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또 바로 옆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연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단이, 귀신 마귀가 공격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자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정말 욥의 많은 도움과 의지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도 욥은 다 사랑으로 돌보고 귀히 여기고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그 앞에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덕을 입고 살지 않는 자는 없을 정도로 참 귀한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을, 그의 기업을, 그의 종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아무 죄가 없지만, 어떤 잘못된 것이 없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연단이 있어야 내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빚어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단히 고난받게 해서 모든 불순물은 제거하고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내가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인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인지 여러분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깨닫고 해결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주일에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초청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것은 적어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성령 이끄신 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배우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게 듣는다고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그렇죠. 그냥 듣고 배운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듣고 배워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또 회개하고 또 달려가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런 훈련과 그런 반복된 생활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까마득히 주님 잊어버렸다가, 성경책은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 되니까 성경책 꺼내 들고, 주일이니까 주님한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오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냥 말만 무늬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버리고 산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없이 산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온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 온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접촉하면서 우린 영적인 안테나를 늘 주님께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듣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해야 되고, 그리고 습관을 들여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직장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항상 생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장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 그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싸우면서도. 그는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정치할 때도 그는 늘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윗은 정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정치가, 또 신앙과 전쟁이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주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나 다윗 삶을 보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잘되게 해주시는지 늘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육신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주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은 알겠는데 이 몸이 말이 안 들립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뜻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감정, 뜻, 의지는 전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뭐가 옳은 것인 줄은 알겠는데, 뭐가 주님 뜻인지는 알겠는데, 비판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낱말하면 안 되는데, 남의 허물 도쳐내면 안 되는데, 알겠는데, 내 감정은, 내 육신은, 내 뜻은, 내 의지는 주님 뜻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려 쌓고, 이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풍파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니까, 내 감정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 우리 감정을 다 받아줍니까? 어느 누가 우리 뜻을 다 받아줍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감정이 뒤틀려도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막 화내, 막 분노해, 소리 질러, 감정을 막 퍼질러.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대.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요, 내가 바르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상대방 나를 화를 내죠.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감정을 돋고 나는 감정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같이 싸워, 같이 막 화내고, 같이 막 분노하고, 같이 막 감정을 돋구고, 그 상대방 허물만 들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든 형제든 성도든 직원과의 관계든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든 간에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정을 누르시고, 왜 고난입니까? 왜 문제가 터집니까? 우리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풍파가 몰려오게 되어지고, 인간관계 사이에 깨지게 되어지고,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이미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이 거짓말해도, 남이 욕심으로, 남이 나를 화내게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죽었으니 어떻게 화내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나는 죽었으니까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미워합니까? 죽은 사람이 욕심 부립니까? 죽은 사람이 교만을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죽어져 가야 됩니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죽었음을 믿고 시인하고, 그리고 나는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남 말을 하고 싶을 때, 남 허물을 도축내고 싶을 때, 비판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교만해질 때 우리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을 부어주시고요, 일들이 풀어져가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리고 창피할지라도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벌을 통해서 성취하신 승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으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죄와 싸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의 의의 법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있고 네 안에 한쪽에 의의 법이 있습니다. 또 안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죄의 법이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꾸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악한 육신의 본성의 그 악한 그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두 가지가 싸우거든요. 욕심을 부려야 되느냐, 욕심 부려서는 안 돼. 교만해야 되느냐, 아니 겸손해야 돼. 남을 비판해야 되느냐, 아니 비판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부단히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그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서 그가 스스로 그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를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법에 순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육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 하면서 영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육신은 우리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죄짓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쾌락을 따라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면 너희는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 다 뭐냐?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그 생각을 따라가면 뭐다? 너희는 사망이야. 너희는 저주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애착,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에 교만이 올라올 때, 욕심이 올라올 때, 남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남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인생의 쾌락이 올라올 때, 음란이 올라올 때, 그 모든 생각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망합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따라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게 성령의 생각인데 그걸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그걸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안 가려고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기 싫어할까요? 피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가족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왜 가족들이 자꾸 피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자비하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평화가 넘쳐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날 피하지 않아요. 날 꺼려하지 않아요. 고독을 좋아한다고, 외로운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왜 가족들이 피하는지, 왜 직장 사람들이 피하는지, 왜 사방 사람들이 피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들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어떤 자식도 그런 부모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다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열불이 나기도 하지만은 그럴수록 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하며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와의 관계가 성숙되어져가고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화난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냈었고 욕했었고 이 저주받을 자식아, 내가 늘 나는 그 사람 후회한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해보십시오. 어떤 자녀도 그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병기로 성령께 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포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쁜 거 심는데 절대 좋은 거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거 심었는데 절대 나쁜 거 거두지 않습니다. 뭐가 나쁜 거냐?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육체의 잘못된 죄된 생각, 잘못된 거 그거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왜?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그런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요. 사망을 거두게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심을 때, 성령의 일을 심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남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남을 나한테 뒤에서 욕하고 남이 나한테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와도 나도 똑같이 육체를 심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남은 육체를 심지만 나는 성령의 일을 심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한테 관용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원상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께 드려서 말 한마디, 생각, 뭔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께 우리 삶을 드려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되고 평안하고 복이 되어지는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